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흔히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음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음악이 만약에 우리 인류에게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예배에 이 음악적인 요소가 없다면, 찬양이 없다면 얼마나 무덤덤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음악이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이 생전 안 하던 악기를 처음으로 연습하고 했을 때에 그 조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그 민첩성과 기민성이, 그리고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감과 활력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증가를 했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뭐 이 음악을 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 연세에 처음으로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70세 이상 되는 그 합창단에 들어가셔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기쁨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그리고 기민성, 민첩한 이런 것들 자꾸 떨어지는데 그걸 하다 보면 굉장히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 이제 70세 이상 되면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새로 올라오셔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류 최고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몰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핀이, 여러분 그 모르페우스라고 하는 이 꿈의 신이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진통제를 1803년인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죽음의 공포보다 더 두려운 게 이 통증의 두려움이잖아요. 이 통증이 찾아오면 아무 가진 것 뭐 다 내려놓게 되고 생각도 혼미해지고 그러는데, 이 몰핀을 맞으면 이 죽음의 그 맨 얼굴을 우리가 응시하면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다. 막 혼미하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통증이 멎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다 이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적당하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은 입맞춤이다 그러대요. 뭐 젊은 연인들 간에 그러면 사랑에 뭐 입맞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린 손주들을 품에 안고 그냥 행복에 겨워서 입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그 시각장애자가 반려견 인도하는 그 강아지를 손에 잡고 둘이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연세 드신 더 부부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아무 뭐 의욕도 없는 가운데서도 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와 또 서로 커미트먼트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서로를 허그하고 품어주고 입맞춤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추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말로 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런 선물이다. 그런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당장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잠정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이긴 하지만, 정말 복음은,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잖아요. 이게 선물이죠. 진짜 선물이죠. 여러분, 부분적인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에게, 인류 전부에게 선물을, 이 기쁨의 선물을 주신 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고,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건가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가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했을 때 죄에 짓눌려 가지고, 죄는 저질렀는데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늘 그 죄책감에 살아가는 인생이 일평생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느 날 자수하러 오잖아요. 몇십 년 전에 지은 죄를 자수하러 오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못 자겠어,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죄가 눌려 있는 그 죄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교회 안에 있다, 이건 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멤버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오늘 3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선물을,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복음으로,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죠? 교회는 뭐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각 지체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조직체가 아니고요,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저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하여 받은 선물이 있어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목적에 이끌린 삶이 아니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사명자가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이죠. 가만히 있었는데 그저 선물로 구원을 선물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신비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내가 이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주셨다 하는 게 두 번이나 나오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랬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랬고, 그 다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랬죠. 두 번이나 우리가 주어진 것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아니라 다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내게는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수동적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야,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선물 그러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선물이 아니고 임금이죠. 보수죠. 급료 받은 거죠. 여러분, 내가 뭐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분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건 뇌물이죠. 선물이 아니죠. 근데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이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당연성도 아니고 대가성도 아닌 전적인 은혜로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극대화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다. 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이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최상급과 비교급을 같이 섞어 쓰는 이런 문법적인 것은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지극히 작은 자, 최상급이죠. 제일 작은 자. 근데 거기다가 그것보다 더 작은 자, 비교급이 또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문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중 삼중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 중에 이 성도들 앞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의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그럼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게 사도라는 거죠. 그럼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교회를 흔들지는 말았어야죠. 사도가 역할이 뭐예요? 교회를 붙잡아주고 기초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사도가 해야 될 역할인데, 자기가 지금 사도인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 앞에 자기가 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수고 다니는, 깨트린, 무시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중에 더 작은 자가 나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것인가 뼈저리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최악일 경우에 내가 최선으로 일했다고 한다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이게 간격이 더 벌어질수록 뭐가 더 드러나요? 그분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인간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바뀐 게 전이 아니고 모든 게 은혜인데 뭐만 드러나요? 그분의 능력만 드러나는 거죠. 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두 번째 칸부터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는 한 단어도 버릴 게 없어요. 한 글자도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할 때 그 능력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할 때 그 영어 단어를 보시면 effectual working이라고 되어 있죠.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유효한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그 능력이 마구잡이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밑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분의 능력이 그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으로 다닌 사람인데 나가도 너무 나갔잖아요. 너무 나갔잖아요.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해 볼 때 그래도 저만한 사람은 예수 믿을 그 가능성도 약간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돌아오기 어려운데 우리 마음에 저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미 포기하고 마음 접었던 사람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그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사람을 꼬꾸라뜨린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그가 그동안 받았던 랍비로스의 신학적인 수업 이런 것도 다 활용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주시고, 그가 독신이었어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독신으로서의 삶,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그를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에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때 그렇게 전도 계획을 하나님께서 오거나이즈를 시켜가지고 1차 때는 어디까지 가고 2차 때는 어떻게 가고, 그렇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유효한 effectual working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유효하게 타겟에 적당하게 딱 하나님께서 맞춰와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뒤집어질 리가 없죠. 사도 바울 같은 살인자가, 폭행자가, 난폭자가, 이런 흉악범이 어떻게 예수의 온순한 양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의 최고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인데 그분의 유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로서 감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 그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계시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게, 여러분, 나 같은 게.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은요,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꼴찌다,
말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만삭된 자와 같이 급작스럽게 사도에 이렇게 조인하게 되었다. 12분의 1이죠. 12명 중에 내가 제일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했어요. 12분의 1이 아니라 뭐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14만 4천분의 1이죠.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 근데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14만 4천분의 1이 아니라 무한대분의 1이죠. 여러분, 이 분수에서 밑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위에 1이라고 한 숫자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자기 부정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극소화되는 거잖아요. 성자가 참회록을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말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무덤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그럼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럼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뭐냐면 인류 가운데 지옥 갈 사람 딱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나다 이런 뜻이에요. foremost, 제일 앞에 서는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더 죄인이다 하는 죄감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꽤 괜찮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모이면 2분의 1이 충분히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까지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2분의 2가 돼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깊어져야 되는데 둘 사이에서도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10명이 모이면 10분의 1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없고 정말 10분의 10이 다 되려고 어디 가나 1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 난 가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가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서 나가 항상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생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거 있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아상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리 잡혀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왜곡된 렌즈가 몸 안에 내 눈 안에 이 마음 안에 있으면 남을 다 삐뚤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다고 하는 나의 나됨이 뭔가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극대화시키려고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다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열등감과 우월감 이 두 가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취해가지고 계속 자조 섞인 그리고 늘 빈정대는 남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 열등감 속에 늘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내 얘기했지, 또 내 얘기했지 이러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자기가 걸려가지고 열등감에 취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뭐 늘 자기가 최고야, 자기 자랑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가 나서야 되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넘기시면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전서지요 15장에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8절 9절 10절을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버릴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은 뭐냐, 급작스럽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격을 가져야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는데도 마치 사도가 된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분을 목격한 사람이라야 되고 또 예수님이 생전에 같이 다니셨던 제자라야 되고 이래야 사도가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생전에 다니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급작스럽게 만났고 그랬으니 이 만삭되지 못한 것처럼 갑자기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12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도도 아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로 사도직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긴 하지만 정말 나는 사도도 아닌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영어 표현을 이 영어 성경 번역한 분이 NIV가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effective 했다는 거예요. 영향과 결과와 유효함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effective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가장 effective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수단, 방법, 프로그램 찾아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를 은혜로 사도로 삼았는데 그 결과도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열매 맺는 사역을 내가 했는데 심지어 누구보다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이제 헷갈리죠. 사도 바울이 열등감과 우울감을 왔다 갔다 하는 정신분열적인 분이신가요? 어떤 때는 사도보다 내가 정말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사도보다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저런 사람 정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사람 종잡을 수가 없네. 뭔가 정신적으로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제일 못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극소화시키고 무한대분의 1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극대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다.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펙티브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를 이렇게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나를 이렇게 열매 맺는 사역을 하게 만든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수고했다고 내가 이 얘기를 내 입으로 굳이 하는 이유는 이만큼 나 같은 거를 사도 중에 가장 꼴찌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 같은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그 간격이 넓고 클수록 그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니까 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벌려야 돼요. 더 많이 치달아야 돼요. 더 많이 끝까지 수고해야 돼요. 많이 벌리고 많이 그 간격을 벌릴수록 나는 더 낮아져야 돼요. 나는 극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극대화시켜야 돼요.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니까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쉴 수가 없었어요. 나를 부르시는 것에 감사해서도 뛰어다녔지만 자기 삶의 나머지는 이걸 더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뿐 아니라 사랑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다 품 안으시기에 큰 그분의 넓은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분들을 품어서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스바나까지 땅끝까지 내가 가리라. 여러분 좀 쉴 때도 됐는데 그렇게 수고했으면 선교사님이 이제는 본국에 돌아오셔서 마지막에 여생을 은퇴해서 좀 보내시지 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 간격을 더 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적당히 할 수 없죠.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나는 그만하면 됐다,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자위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인생의 고를 여러분 뭐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동력화시키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열정은,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유효한 그분의 능력의 사역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내가 그들에게도 드러내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맡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각 사명을 주셔서 각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유효한 능력의 사역을, 그리고 은혜 베푸심의 무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때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요즘 교회가 어떠니 어쩌느니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왜? 사도 바울보다는 여러분이 덜 하시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교회에서 구경꾼처럼 남의 일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죠. 하나님 능력을 믿죠. 하나님이 어느 날 뒤집어 놓으실 거죠. 하나님의 유효한 effectual working이 분명히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관적인 이런 태도에서, 그러나 우리는 낙관적인 마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인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주의 일에 수종 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여러분, 피니시 라인을 끝까지 통과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열정적으로 그 피니시 라인에 통과해 나가야지, 마지막에 주춤거리면서 이제는 뭐 천천히 뛰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간격을 벌리셔야죠. 더 은혜를 드러내셔야 되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온 공동체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셔서 남은 여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